요즘 시대는 입김이 매우 조심스러운 시대입니다. 전대미문의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현장에 있는 분들은 전부 뭘 썼습니까? 왜 썼어요? 입김 때문입니다. 이 비말 때문에 썼습니다. 혹시나 나로 인해서 피해가 되지 않을까? 또 누군가로 인해 나에게 어려움이 오지 않을까? 서로 지키고 또 나도 지키려는 마음으로 우리는 전 얼마 전에 어제였구나. 우리 동양인들 특히 한국 사람이 마스크 쓸 때 뭐 얼마나 뻐겼습니까?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거 뭐 마스크를 왜 쓰냐 뭐 그랬는데 우리는 일상 감기만 걸려도 어릴 때 마스크 쓰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튼 지금은 전 세계가 마스크를 씁니다. 이게 혹자는 이게 뭐 앞으로 계속 써야 된다. 이건 우리의 스킨처럼 이렇게 피부처럼 아마 될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만 여튼 우리는 지금 입김이 매우 조심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입김은 이 코로나가 쳐놓은 모든 장막을 뚫어내는 그런 힘이 이 기도 입김에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전, 건강, 그리고 고립,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제가 파악하는 것만 해도 불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치고 있는 게 사실 잠이기도 한데 여튼 불면, 경제, 수없는 다양한 이슈들로 이 코로나 장막이 우리를 마치 거미줄처럼 우리를 확 하고 치고 있습니다. 이걸 뭘로 뚫어낼 거냐? 뭘로 뚫어내시렵니까? 정책으로 뚫어내렵니까? 뭘로 뚫어내렵니까? 다짐, 결단? 나만 손해보지 않고 여기서 뚫고 나갈 힘이 과연 무엇입니까?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그게 저는 기도 입김이라고도 확신합니다. 기도한 맛을 본 사람들은 그 기도로부터 얻어지는 능력을 가지고 그걸 뚫어낼 힘을 누립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사람과의 대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대화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개런티가 되어 있는 기도입니다. 그 에너지와 그 발전기를 돌리자는 겁니다. 세상에 내 입김을 조심하기 위해 전부 마스크를 세워놨지만 하지만 기도 입김은 모든 이걸 뚫고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변형시키는 거죠.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 수 있게끔 그런 지점을 창출하는 게 기도 입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는 기도 입김이 서리도록 부르짖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 해본 적 없어도 여하튼 하나님이 주셨다니까 내 마음에 한번 붙들고 올 한 해 내 삶의 화두는 기도 입김이 서리도록 한번 분명한 타겟, 목표와 기도의 제목과 그런 열정과 그런 힘과 능력을 마음껏 누리며 살리라. 먼저 가장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내가 기도 입김이 서리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기도 입김이 서리기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 입김이 서리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그런 힘을 주시고 그런 성령 충만한 인도함이 나에게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올해 우리가 모두 다 함께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부르짖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다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부르짖을 이유가 있는데도 혹시 그냥 자포자기한 채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채 주저앉아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대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뭘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냥 끌려갑니다. 스케줄이 나를 끌고 가고 해야 될 일이 그냥 합니다. 해야 되니까. 근데 그러지 마시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 길을 잃었던 삶일지라도 기도 입김 그거 붙잡고 하나님께 내 기도 오늘 이 디자인처럼 그 기도 입김이 하늘로 상달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올 한 해 그렇게 멋있게 우리가 보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은 기도할 특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부여받지 않았습니까? 기도 입김이 서리기까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였고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순간부터 기도가 입김이 서리는 순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불을 붙여서 끓이는 순간부터 100도 임계점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첫 번째 대지로 살폈는데요.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이 두 번째입니다. 기도를 안 하던 자리에서, 기도가 불이 붙어보지 못한 자리에서 기도를 시작하기 직전까지의 과정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부분 우리가 속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기도를 하지 않는 거죠. 기도를 대부분의 시간에 하지 않는 자리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기까지의 자리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입김이 서린다는 거는 그림의 떡에 불과한 거죠. 이건 그냥 우리가 그냥 흥분하는 거지 실제 서리는 거는 남의 얘기입니다. 근데 기도를 우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바쁘죠. 할 일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하고 싶지 않는데도 나에게 주어진 도전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피곤하죠. 분주하죠. 여러 가지 이유가 합당한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선은 기도를 여기 땅 시작하는 자리까지 어떻게 갈 수 있냐 이겁니다. 기도하지 않던 삶에서 기도하는 삶으로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여러분들 약을 먹을 때, 저도 먹는 약이 있지만 약을 먹을 때 약의 효력을 알고 이거 먹으면은 낫는다, 이거 신뢰할 때 그 약을 복용하죠. 만약에 이게 먹어봤자 별 볼 일 없을걸, 내가 먹어봤는데 이게 별로야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시들해지고 그 약 절대로 복용하는 거 사양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의사가 그거를 지어줘도, 아무리 뛰어난 약사 그 처방전을 해줘도 그 약 먹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하면 상황에 대한 절실함이 이 약을 복용하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건 다 찔러보는 겁니다. 안 되니까 궁여지책으로 상황에 대한 절실함은 내 상황이 어쩔 수 없이 히스기야처럼 죽어가니까 그게 그 사람을 기도하게 만든 것 같지만 그것도 요인이겠지만 사실 더 중요하고 더 큰 거는 뭐냐,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을까? 가장 큰 거는 약의 효력에 대한 신뢰입니다. 이게 내 삶의 자리 상황에 대한 절실함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내가 그걸 신뢰하면 먹지 말라고 해도 한밤중 눈 오는 날 산수유 열매를 따러 가는 그 남편의 시에 나오는 것처럼 그냥 눈발에 치고 가서도 그 약 구해옵니다. 약에 대한 신뢰, 이거 효염이 있대, 효력이 있어 라고 하는 순간 그건 나와의 직접적 관련이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기도 안 하다가 기도 시작하려면 우선 기도의 능력을 신뢰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건 좋지만 기도해봤자 효력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면 절대 기도 못합니다. 그게 절대 지속적일 수가 없습니다. 절대 깊이 못 들어갑니다. 기도의 줄을 잡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에 대한 신뢰입니다. 무엇보다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세심하게 우리 모든 상황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입김이 서리도록 부르짖게 된 가장 결정적 요인을 오늘 담아놨습니다. 올해 비전 말씀 첫 절이죠. 2절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이르시도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마르인데, 이건 옛날 성경 여러분들 어릴 때 봤던 성경 보시면 가라사대 있죠. 이게 바로 이르시도다가 가라사대입니다. 하나님 가라사대,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분이 움직이면, 그분이 말씀하시면 이건 효력 있다. 그 맛을 본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일을 멈추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기도하는 거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일을 맡겼는데 일을 하기는 하지만 그 일이 만들어지게끔 되게끔 하는 길을 못 찾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이슈도 어떤 문제도 그냥 그 길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내시며 그걸 기어코 종국에 성취하시는 여호와인 거를, 그 능력을 믿으면 기도하게 됩니다. 그걸 내 상황의 절실함 아니면 환경, 분주함, 스케줄, 우리는 모두 다 그 계획에서 찾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 효력에 대한 신뢰의 강도가 우리를 기도하게 하는 겁니다. 이를 행하신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르시도다. 다른 버전으로 가라사대. 이 가라사대의 능력을 알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능력을 알면 기도하는 거죠. 유약한 여러분들의 결심보다 더 강한 것은 그래서 그 가라사대에 대한 믿음입니다. 사람들이 이거 거꾸로 믿음보다 더 강한 게 마치 내 결단과 결심 플래닝으로 알고, 많은 경우가 거기에서 오차가 벌어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가라사대 능력을 그래서 여러분들 올 한 해 동안 먼저 오늘 지금 여기서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가라사대의 위력을 믿으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람이죠? 사람 아닌 분은 여기 없겠죠? 네. 하나님께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제가 이번에 처음 이 설교 준비하면 깨닫게 된 건데, 사람은 어떻게 만드셨어요? 솜으로 만들었나요?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중요합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더니 생명체,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의 생명을 만든 거죠. 하나님의 생기는 히브리어로 뉴샤마인데 영어 성경에는 breathe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는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의 입김입니다. 하나님의 입김이 내 코로 들어갔다가 내 입으로 입김이 되어 나올 때 나는 하나님과 통하게 되는 거죠. 놀랍지 저만 이렇게 놀라는 것 같네. 하나님의 입김이 결국은, 그러니까 내 입김 말고요, 하나님의 입김이 내 영혼에 서리기까지 날 사랑하심을 믿을 때 우린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겁니다. 그 약이 아무리 기가 막힌 신약이 수없는 임상을 거쳐가지고 수없는 권위자들이 이거다라고 한 게 있을지라도 그 약, 그 백신, 그런 거 나 해봤는데 아니야 라고 하면은 안 먹는 겁니다. 천하에 뭘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건 효력이 대단한 거야. 그거 아니면 우리는 방패가 될 수가 없는 거야 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게 뭐냐? 하나님의 입김입니다. 하나님의 생계 존폐 여부가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을 가늠하는 겁니다. 그 입김인 내 코에 서리기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그 능력과 그 효력을 우리가 완벽하게 믿을 때 그때 거기에 비빌 언덕이 되어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찾는 겁니다. 안 되면 구하는 겁니다. 눈바람이 와도 그냥 헤쳐나가서 그거 붙드는 겁니다. 관건이 그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눈 것은 하나님의 가라사대 파워입니다. 하나님의 입김을 믿으면 그 입김이 나에게 올 때 어떤 일이, 어떤 현상이 일어난지를 믿게 되면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 말고 도리가 없어집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 입김이 서리기까지도 됐어요. 그 서리기까지 후입니다. 포스트 서리다입니다. 기도하면 어떤 일이, 기도 서리기까지 하면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오늘 3절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짖으면 우선은 너는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그러니까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십니다. 그 응답의 정체가 뭔지를 봅시다. 그러니까 서리기까지 기도했을 때 임계점 변화되면서 뭐가 있느냐 그걸 오늘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아는 게 아닙니다. 알지 못하는 이 부분이 알지 못합니다. 그 아는 척 하지 마십시오. 아는 척 하는 순간 서리기까지는 못 가는 겁니다. 나는 조 목사도 왜 제가 늘 말하는 설교를 처음 보는 본문처럼 대하는 이유가 내가 아는 척 하는 순간 나는 서리기까지 못 가고 중단해 버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입김 같은 게 거기에 더 깊이 못 들어가는 겁니다. 서리기까지라는 건 여러분들이 아는 모든 영역에 소속된 음식을 만들어도 자녀를 양육할 때도 내 일을 할 때도 서리기까지라는 단계 자체가 결국 그 사람을 전문인 아니면 무언가를 티내는 보화를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서리기까지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다음 두 번째 great 크고입니다. 크고 큰 거입니다. 그 다음에 은밀한 일, unsearchable, 찾아보지 못한, 찾을 수 없는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일을 기도하는 부르짖는 나에게 보여주시리라. 아멘. 이게 포스트 서리다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백날 해봤자 닥쳐야 하는 거지 뭘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 포스트 서리다를 어떤 분야에 있는 사람이든 아는 사람은 이 밑바닥에서도 절대 희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거죠. 이게 바로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에겐 정치 문법이 있다 얘기하는데 또 뭐 각자 여러분들의 문법이 있겠죠. 법률가들은 법률가 문법이 있습니다. 이게 막 어지럽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기도 문법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신앙 기도 문법은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정체와 내용 컨텐츠는 알지 못하고 위대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그레마입니다.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기도하기 결코 만만치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기도의 기지국 안테나가 터진 겁니다. 거기에 안테나가 매설될 줄이야 누구도 몰랐습니다. 우리조차도 사실은 이건 돼 있는 결과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척 하시는 거지 이거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그런데 기도 입김이 서리도록 예레미야는 부르짖었습니다. 그 기도로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는데 그게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 끝나고 귀환하게 되는 그런 환상입니다. 예레미야도 알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도 알지 못했고 그건 진짜 크고 은밀한 일입니다. 바벨론 정부 제국의 정부 안에서도 이건 긴급 첩보로 다루어야 될 만큼 고심했을 법한 그런 은밀한 일입니다. 백악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건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갖고 신문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사는 사람처럼 보지만 저는 그렇게 째째하게 살지 않습니다. 그걸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기지국의 안테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6절에 보면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이 성읍은 예루살렘입니다. 자기가 갇혀있는 예루살렘 도시입니다.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입니다. 그 폐허가 된 도시를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7절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바벨론 포로 70년 언제 72년 700년이 될지 이걸 알지 못한 끝없는 이 세월을 드디어 끝마쳐버리고 종지부를 찍고 귀환하여 처음처럼 다시 세워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크고 은밀한 일을 지금 예레미야는 보고 있습니다.
8절 네가 그들을 내가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하는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하나님께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며 무한한 용서를 받게 될 거라고 오늘 예레미야는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9절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그러니까 모든 열방이, 모든 세계가 이렇게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찬송과 기쁨이 되고 이 성읍은 나의 기쁜,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되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 도시의 변화된 모습 때문에. 치유되고 귀환하고 용서받고 열방이 움직이고, 기도하면 도시가 변화됩니다. 기도하면 가정이 변화됩니다. 기도하면 불치병이 치유받습니다. 기도하면 포로가 해방됩니다. 기도하면 열방이 구원받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문을 내게 열어줍니다. 기도는 뭐냐?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냥 시간 되면 누가 해주면 그냥 하고 그냥 우리 목사님이 해주면 그냥 하는 거고, 그러면 기도 못 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 울타리 안에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이제 그 동력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라는 겁니다. 기도라는 거는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겁니다. 연약한 이들을 치유하고 이 땅에 억압받는 사람을 해방하고 그들을 귀환하게 하는 큰 능력은 입김이 서리기까지 기도하는 기지국이 관건입니다. 그 기도하는 기지국이 뉴욕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르짖어 서리기까지 기도합시다. 밀폐되는 감옥이 사람에게는 뻔할 뻔짜 곳이겠지만 기도자에게는 그 밀폐되는 감옥이 도리어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줄 기도 기지국으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감옥의 기도 입김이 서리기까지 부르짖었던 예레미야를, 그 감옥에서 막 기도 입김이 서리도록 부르짖었던 그 예레미야를, 우리는 그 예레미야를 그래서 눈물의 예언자라 부르는 건 아닐까요? 예수님도 비슷하게 기도한 적 모습이 우리에게 있죠. 땀이 피처럼. 누가 그걸 기록한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 의학적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그 사람보다 더 아는 사람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땀이 피처럼 흐르는 것처럼 보여지도록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서리도록 부르짖으신 겁니다. 예수님의 입김 기도가 서릴 때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입김 기도가 서릴 때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입김 기도가 서릴 때 우리는 피할 길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나의 입김 기도로 고난받는 작은 자 한 사람을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는 사명을 우리는 부여받았습니다. 정리해 봅시다. 히스기야처럼, 예레미야처럼, 예수처럼 기도 입김으로 내 방벽을 물들이고 내 갇힌 곳을 물들이고 교회 벽을 서리게 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절박하게 한 번은 이게 우리에게 해보니 다른 뾰족하는 방법도 없는 우리들인데 정말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믿음으로 기도 입김이 서리도록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 벌어지는 그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현장으로 우리는 들어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 동역자 여러분, 기도 동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입김이 서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입김이 우리 콧구멍으로 들어가서 내 입김으로 나와 새로운 호흡이 될 때 우리는 크고 비밀스러운 은밀한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입김이 서리기까지 기도하는 그런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